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유명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아론의 쌍나고 열매 맺은 지팡이에 관한 그런 역사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봤습니다만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단지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것은 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죠.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곧 그들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가만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레위 지파와 또 르우벤 지파가 주동이 돼서 일어났던 그러한 반역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 조치를 취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반역한 자들을 심판하심으로 경계를 삼으시기도 하셨지만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있는 아론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곧 아론의 영적 리더십에 대한 확고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결정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의 영적 리더십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그런 일을 행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공격인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니까. 아론과 같이. 물론 아론과 같이 혈통으로 이어지는 제사장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러한 신분인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하신다는 거죠.
하나는 고라와 그와 함께한 무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믿는 사람들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확실한 심판.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권위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그 특별한 역사에 대해서 오늘 아론의 지팡이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각 조상의 가문대로, 즉 여기서는 무슨 뜻이냐면 지파별로,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별로 그들에게 지휘관들이 있는데 그 대표 지휘관이 있겠죠. 그들의 지팡이를 취해라. 그리고 그 각각의 지팡이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라. 자, 이런 것일 겁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는 그 각 지파의 수령, 우두머리, 뭐 두목이라는 말은 좀 그렇고요. 최고의 지휘관이 있을 겁니다. 그들의 대표죠. 각 지파의 대표들. 아마 그 대표들은 좀 장로급일 거예요. 나이도 많고 또 존경도 받고 또 유력한 자들이겠죠. 그들에게는 그 신분, 즉 각 지파의 지휘관이다 하는 신분을 나타내는 지팡이가 있었을 겁니다. 갑자기 이 일 때문에 지팡이를 만들었다기보다는 지팡이를 원래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지팡이들의 이름을 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 그 지팡이를 아무나 갖는 것은 아니니까. 그 지팡이는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갖는 그러한 지휘봉 같은 거니까 굳이 이름을 쓰지 않아도 그것이 누구 것인지를 알겠죠. 그런데 그 12개를 모았을 때, 12지파의 그 지휘관들의 지팡이를 모았을 때에 그게 누구 것인지를 알 수 없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명확하게 이름을 기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표현 나오죠.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게 하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레위 지파의 특별함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지파들의 자율성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은 그 지휘관, 그 지파의 대표자를 하나님께서 직접 지정하여 주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투표를 했을 수도 있겠고, 혹은 그냥 자연스럽게 추대를 했을 수도 있겠고, 각 지파별로 예를 들면 뭐 유다 지파, 또 뭐 루벤 지파, 뭐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이런 지파별로 자신들의 대표를 스스로 뽑았을 겁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만큼은 그 대표를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셨어요. 그게 누굽니까? 아론. 왜 그러셨을까요? 레위 지파는 성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소유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들을 모아서 증거궤 앞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증거궤 앞에 두라는 말씀은 아마도 성소 안에 더 안쪽에 보면 지성소가 있잖아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 그 지성소 안에 두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모세가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성소에서는 제사장들이 매일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지만 지성소만큼은 제사장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이라고 일컫는 그날 하루에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날이 대속죄일은 아닌 것 같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증거궤 앞에 그 지팡이들을 둘 수 있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는 거죠. 왜?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받은 특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은 특권이 바로 그런 특권이에요. 심지어 아론의 특권보다 더 뛰어난, 더 놀라운 특권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그런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렇게 한 다음에 그 하루 사이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의미겠죠.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그 사람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그 지팡이에 싹이 나는 기적을 베푸심으로 누구도 그 지팡이의 주인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임을 부인할 수 없게 하시겠다. 왜? 지팡이는 죽은 나무잖아요. 죽은 나무에 생명이 옮든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표징을 보이시겠다. 그러므로 그 일 이후로 누구든 내가 택한 자에 대한 반역을 해서는 안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실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자,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만 아주 꼼꼼하게 보면 이 구절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우리에게 주죠. 어떤 질문이냐면 이때 모세가 모은 지팡이는 12개일까? 13개일까? 오늘 이 6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이해하기가 쉬우냐면 지팡이가 12개라고 이해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자, 이대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번역대로 보게 되면 지팡이를 다 모았는데 그 지팡이는 12개고 그 중에 그 12개 중에 아론의 지팡이도 있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자, 아론의 지팡이는 레위 지파를 대표한 거죠. 그런데 진영을 꾸릴 때 이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 진영을 꾸릴 때 또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을 때도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12지파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원래 야곱 곧 이스라엘의 아들들 12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족속이 이루어지지만 그때 12명은 그 12명에는 레위가 들어가요. 그리고 요셉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요셉의 그 공로로 인해서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요셉에게 두 몫의 복을 빌어주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요셉이 빠진 것이 아니라 요셉의 자리에 두 몫이 들어가는 겁니다. 누구와 누구?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아들들이 아니라 야곱의 손주들인데 그 손주들이 들어간 이유는 요셉의 몫을 2배로 하기 위함이다. 자, 그렇게 되면 요셉 대신에 두 몫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지파에 들어갔다면 전체 이스라엘 지파는 몇 지파가 됩니까? 13지파. 그런데 여기에서 12지파, 지팡이가 12개가 되려면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레위 지파가 거기 들어가게 되니까 다시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2개가 있었던 이 요셉 지파가 다시 요셉 지파 하나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합쳐서 요셉 지파 하나가 돼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동하는 그때에도 그 진영 가운데서도 또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도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합쳐진 적이 없어요. 항상 따로 진영이 있었고 땅도 따로 분배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모세가 거둬들인 지팡이의 수는 12개라고 하면 문제가 발생하고 13개라고 하면 말이 됩니다. 왜?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2개의 지파와 거기에 레위 지파의 대표인 아론의 지팡이까지 들어가서 13개의 지팡이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차이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가? 분명히 본문에는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것이 번역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다 할 때 그 중에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가
타웨크라는 히브리어예요. 타웨크. 근데 이 타웨크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중앙, 정중앙, 한가운데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할 때 보통 이제 among 이렇게 번역하거나 뭐 between 이렇게 번역하면 뭐 사이에, 그들 사이에 이런 뜻이지만 센터, 한가운데 이렇게 번역하면 위치적으로 가운데에 있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타웨크라는 단어가 정중앙에, 한가운데 이런 의미로 쓰였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그 중앙에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죠.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다. 12개의 지팡이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다. 이런 번역보다는 그 12개의 지팡이의 중앙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다. 자, 그러면 어떤 거겠어요? 이 본문이 명확히 말씀하려는 것은 이런 거죠. 아론의 지팡이가 중앙에 있고 그 양쪽으로 6개씩의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의 왼쪽에 6개의 지팡이, 오른쪽에 6개의 지팡이. 그래서 도합 13개의 지팡이. 즉 12개의 지팡이가 있는데 그 중앙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 이 지팡이를 어떤 순서로 놨을까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그 진영의 순서로 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이런 순서잖아요. 그리고 그 중앙에 뭐가 위치합니까? 성막, 곧 회막이 위치하죠. 레위 지파의 진영이 위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따라서 보면 레위 지파가 정중앙에 있는 것이 맞고, 그렇기 때문에 아론의 지팡이는 그 12개의 지팡이들의 중앙에 위치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8절, 9절이 설명하죠. 모세가 그 이튿날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보니, 즉 성막에 들어가 보니까 레위 지파의 대표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살구 열매라고 되어 있는 이 열매는 우리의 입장에서 좀 이렇게 우리의 풍토에 좀 알맞게 번역한 것이고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살구 열매가 아몬드를 말할 거라고 봅니다. 아몬드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아몬드 나무의 열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걸 보았어요. 뭘 보았습니까? 죽은 나무, 곧 지팡이, 죽은 나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그 결과 아몬드 열매가 열렸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그것이 단 하루 만에 이루어졌고 그것도 죽은 나무인 지팡이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뭘 의미할까요? 생명의 창조자는 오직 하나님 뿐이시고, 이렇게 짧은 시간에 기적적인 일을 이루실 분도 오직 하나님 뿐이시고, 곧 아론을 택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아론이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성취로 이 제사장의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때 나머지 12지파의 지휘관들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자신의 지팡이를 들고 각자의 처소로 돌아갑니다. 뭘 의미할까요?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그들의 영적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더 이상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과 1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아론의 싹나고 열매 맺은 지팡이를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하라.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반역한 자의 표징이 되게 하라. 그러면 여러분, 어제 우리가 본 본문과 오늘의 본문을 합쳐보면 반역한 자들에 대한 표징을 둘이나 주셨죠. 하나는 고라와 함께한 250명들이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다 불살라 죽었던 그들이 들고 있었던 향로가 있었고, 그 향로를 쳐서
놋제단을 둘러싸게 만들었죠.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대표들의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가져오게 하셔서 그 중에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만 순이 돋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셨죠. 그 지팡이. 그래서 이러한 물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계하신 것입니다.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망을 막아주신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하지 아니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라.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멸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오죠. 12절,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마음을,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 대한 권위를,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거두지 않고 있는 것처럼, 아직도 그 패역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그러면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도 가지 못한단 말입니까? 우리를 다 죽이시려는 겁니까? 여전히 하나님께 거역하고 여전히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두 가지의 경계, 두 가지의 증거, 즉 그 향로를 쳐서 펴가지고 제단을 둘러싸게 만드신 것과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서 이들이 반역의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과 권위 앞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땅히 가져야 할 모습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초심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시내산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산의 정상에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저 산으로 올라갈 수 없으니 당신이 가라. 우리는 감히 두려워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바르게 서 있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감히 자신들의 더럽고 추한 것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 봐 감히 두려워서 얼굴을 들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내가 당신들과 못할 게 뭐가 있냐? 하나님께서 당신들만 부르셨느냐? 우리도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당신들만 만나셨냐? 우리도 만나셨다. 이러면서 계속 교만한 마음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됐는데, 그 무서운 징계를 보면서 이들이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이렇게 두려운 일이구나.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두렵고 숨기고 싶고 피하고 싶은 것인가.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깨달음이 또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또 얼마 지나서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할 것인가? 불안불안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불안불안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또 같은 성도들이 보기에도 그 믿음이 견고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불안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을
잃지 않는, 그래서 불안한 모습이 아니라 견고한 모습으로 그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언제 또 돌변해서 하나님의 권위 앞에 또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으로 반응할지 참 불안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는 점점 더 견고하여지고 점점 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견고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며 성숙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초심을 잃어버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초심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견고하여지고 더 믿음이 충만해지고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